작년 어느 날 이제 평소보다 제가 이제 일찍 큰 애를 이제 학교에 다 데려다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한 7시 반? 7시 반? 더 전에. 원래 7시 등교 시간이 50분. 네, 7시 45분에서 50분 그 사이인데 한 반 좀 전에 데려갔는데 이제 좀 일찍 갔으니까 이제 학교에 아무도 없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에 이미 등치가 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짐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운동 팀인 것 같아요. 운동부 애들이 아침 운동 마치고 일찍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나왔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일과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어우 부지런하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물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만 하면 그 다음날 온몸이 아파요.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기 목이랑 여기가 우리 이게 등치 크신 우리 아미고 형님이 저를 이렇게 축구 이렇게 한번 단 것 같고 지금 금요일 날 그랬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프고 며칠 동안 아프거든요. 이제 어렸을 땐 나도 이렇게 열심히 막 운동도 하루 종일 해도 그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제가 소모할 수 있는 열정의 양이 이제 제한되어 있구나. 내가 이 열정을 한없이 끝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시는 걸 보니까 이 얘기는 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열정과 힘보다 많은 것을 사용하는 바람에 몸이 고장나신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너무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정된 열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와 항상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과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열정을 지금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이 열정의 그 장소들이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것들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시고 싶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우리의 열정을 사용할 곳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이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유익한 우리가 힘과 열정을 사용했을 때 유익한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육체적 연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을 이제 바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찬찬히 되짚어 보면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중요한 훈련의 장, 어떤 뭐 정신적인 훈련, 육체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배웠던 굼나시아, 그러니까 짐네지움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지금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무리 열정을 투자해도 지금 열정을 투자해도 조금은 유익할 수 있어도 경건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열정을 투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모데 6장 11절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더불어
경건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4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허탄한 신화로 묘사되는 이제 당신의 어떤 교양, 학문적 지식들과 같은 것들을 이제 피해야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좀 더 깊숙이 얘기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6장 10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 이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질,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피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들과 함께 예수님이 있었을 때, 이것들만 있는 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놓였을 때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집트에서 온 친구거든요. 친구라고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그 당시에도 한 10살을 많으셨던 그 아줌마.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인데, 제게 이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한참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대화하는데, 아니, 학교에서 배우는 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정말 심오하고 중요한 주제들인 건 내가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은 어딨냐? 예수님은 어딨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 중요한 학문적 지식을 다루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던 기억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신학교 오면 하나님에 대한 거 배우는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그것에 대해 접근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취득하고 그럴 때 조심스럽게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필요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만 놓고 우리가 씨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쓸까? 이거 어디다 쓸까?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이 끌어모을까?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는 막 불안 생겨요. 나 이거 돈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이런 생각들과 함께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경향성이 물질에 있어요. 거기에서 콕 집어서 오늘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수많은 가치관, 상황, 사람들에 둘러싸인 우리는 이것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파묻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예수님을 우리 시각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영적으로 해로운 것을 피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측면의 경건이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과 열정을 예수님께 경건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 사용해야 될 열정, 사용하는 열정 사용을 좋습니다. 그럼 그 사용의 열정이 조금만 사용해도 되는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정을 우리가 제한된 열정이 한 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1할 열정 중에 9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막 쓰고 나머지 1만 가지고 예수님께 투자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경건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건을 동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battle이라고 표현해요. fight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싸우다라고 번역되는 그리스 여기 써놨는데 아고니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특정한 대상을 두고 씨름을 한다는 그 뜻인데, 그만큼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예수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 일이 치열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저 주어져, 공짜로 주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을 획득하는 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였을 때에만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경건을 위해 많은 열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경건과 힘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케이, 그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아는데, 금생에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 땅에도 이 경건이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이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삶을 바울이 살아갔어요. 우리가 수차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나눴듯이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상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매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한 14년 만에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직 이제 미국에 나오기 전에 한 선교 단체를 제가 이렇게 섬겼거든요. 선교 단체를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 그 도움을 드렸던 선교 단체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어디라고 지역은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들 오지에 나가고 좀 그거 얘기 정보는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미국에 14년 전에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본 거예요. 그때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50대 후반이었어요. 상당히 젊을 때였는데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사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조사를 막 했어요. 약간 이제 막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선교를 싫어했던 집단에 의해서 당했던, 해를 입었었던 그런 증거가 하나 둘씩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전부터 수차례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셨다. 뭐 이렇게 독침으로 찔러서 기절하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사실을 듣고 놀랍고 슬프기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뭐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 아니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가면서 그 위험한 그 일을 잠깐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드러난 결과로 볼 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칠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긴 했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울도 지금 제가 언급한 선교사님과 동일한 입장에 놓였었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저와 같은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교사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두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그 인생을 평가하고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세상과 놈과 다르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의 한 가지 특별한 노력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1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얘기하면 여기 아고니조마이라는 그 단어 아까 기억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의 싸움을 그리스도를 중간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다가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쫓아가는데 믿음의 싸움 하는 것처럼 나 거기다가 열정을 엄청 쓰고 있어 써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성령에 관련한 동일한 노력을 강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러한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중심에 끌어오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큼 열정을 썼던 것만큼 그만큼 치열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에 열정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바울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바울의 삶 안에서 역사했을 때 그가 걸었던 길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해? 왜 그렇게 가야 해? 어떤 외부에서 볼 때 아무리 좁고 험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에게는 선교사님에게는 그 길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우리가 체득해야 경험해야지만 아는 문제. 제가 아무리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해도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투자하는 게 단순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우리 개인적인 역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기에 열정을 투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생각할 때 경건이란 우리의 내적인 자세는 늘려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경건으로 쌓아가는 것, 경건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끌어오는 것, 성령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끌어오는 것은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